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주님 안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 주님과 함께 평안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 안에 있기에 늘 안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감찰하시며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우리를 품으심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저 안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이 향기로운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사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6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는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윤지도 나왔네요. 아빠 따라서. 그래요. 잘했어요. 학교 가서 졸지 마세요. 선생님 몰래 졸아도 돼요. 들키지 않으면. 그렇다고 진짜로 듣지 말고.
인디언들에게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하죠.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할 때 하루 날이 저물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아주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산 속에 이 아이를 홀로 내버려 두고 밤을 지새우게 하고는 아빠는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지요. 홀로 산속 깊은 곳에 남겨진 이 아이는 밤새도록 무서운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인이고 어른이고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도 이겨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디언들만의 어떤 전통적인 관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밤새도록 그 두려움에 떨고 바스락거리는 소리 속에 무서운 날짐승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을까,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룻밤을 지새고 또 지새죠. 그 기나긴 밤을 다 지새우고 새벽에 동이 터오죠. 그때 이 아들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버지는 혹시라도 밤새도록 그 사이에 여러분 짐승들에 의해서 자녀가 어떤 일을 당할까봐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 아들이 밤새도록 두려워 떠는 동안에도 옆에서 늘 지켜보면서 보호해주고 있었고 함께하고 있었고 함께 잠을 안 자고 여러분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기쁨으로 함께 돌아오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른이 되어가고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또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깊은 산 속에 홀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이런 고난도 역경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이어서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다리오가 왕이 되어져서 이 다리오 왕 때 그가 인정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참 대단하죠? 여러분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국이 바뀌었어요. 메데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이런 제국이 등장을 했으면 이 다니엘의 모든 삶은 끝이어야 되는데 다리오 왕 제국이 바뀐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최고의 총애를 받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방언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제국이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거예요. 그 수많은 많은 나라들에는 각자의 언어들이 다르고요. 이런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 수많은 정복한 나라와 국가들에 대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요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려다 보니까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만들고 그 중에 또 전국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한 사람 가장 셋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통치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을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 고관들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났더라 그랬어요. 뛰어났다. 그는 무슨 일이든 그 주어진 일에 대해서 탁월했어요. 뛰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대해서 탁월하고 뛰어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 여러분, 탁월하고 뛰어나요. 그 뛰어난 자들은 이 다니엘.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뛰어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그를 고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고발하는 자들이 고발거리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은 고발할 것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황제 다리오 왕 그 다음의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다니엘은 아무에게도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런 정치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런 정치인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대통령 그 다음 자리에 섰는데도 아무리 뒤져도 털고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수 있는 깨끗한 사람. 그게 진정한 승리요, 진정한 성공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게 없어, 허물이.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만들어내요. 꾸며내요. 음모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억울한 일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수준인데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뭔가 주님의 일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하나 더 하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남들이 겪지 못하는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되어진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는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저는 또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수많은 오해, 또 수많은 또 다른 잘못된 생각들, 또 수많은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오해도 사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속상한 일도 있고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다 그렇게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래요. 그걸 다 품고 안고 이해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깨끗한 다니엘도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만 그랬나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다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도 던져지고 감옥 속에도 들어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쁘게 여기세요.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아셔요. 주님은 다 보셔요. 주님은 함께 계셔요. 사자굴 속에도 풀무불 속에도 그리고 감옥 속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게 뭐죠?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이루시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실, 그래서 다니엘을 더 존귀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준비와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은 요셉을 바로의 국무총리가 되는 왕궁으로, 이집트의 왕궁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었어요. 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셔요. 어디에서? 내가 당하는 그 억울한 괴로움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그분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며 나와 함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인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반항하지를 않아요. 맞고소하고 억울하다고 법정에서 싸우고 그들과 어떻게 하든 한판 해보자 하고 달려들어서 절대 싸우지를 않고 참 어떻게 보면 힘없고 무력하고 무능력하게 보이지만 그들은 그저 철저히 내 믿음과 신앙을 딱 지키면서 나아갈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의 그 삶의 그 고난과 억울함의 그 끝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놀라운 역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지는 것 같아도 지는 게 아니라 참되고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께 죄가 없어. 그래서 거짓 증인들 세우고 온갖 거짓과 음모를 꾸며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법정적 싸움을 싸우거나 무력과 힘을 통해서 그들과 싸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좀 속상하고 괴롭고 억울한 일 당해도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런 일을 당해요. 누구나. 왜요? 부족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악하고 못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모든 아픔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반전과 역전의 주인공들 꼭 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케 하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이런 아름다운 역전을 만들어내고 이런 반전을 창조해내는 다니엘과 같은, 그리고 요셉과 같은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와 같은 그 길을 함께 갑시다. 오늘도 여러분이 멋진 승리의 길을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 환우들이 오늘 월요일날 오늘 이런저런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오수인 권사님, 부군대생 이성희 성도님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오늘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 우리 서미화 집사님도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 것인지 결정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민정희 권사님은 24일 날 이런저런 여러 모든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결정이 나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